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 광야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늘 말씀을 보면 6월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월절은 언제부터 지켰고 6월절은 지키려고 하면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출애굽기에 다 있었던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때는 6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고 언제 지켜야 되고 다 얘기한 거지만, 민수기에서 다시 한번 얘기함으로써 출애굽기에 이어서 민수기가 진행돼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대로 역사처럼 출애굽기 다음에 민수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도 역사가 흘러가고 민수기도 역사가 흘러가고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그 역사를 읽으려면 두 개를 다 읽어야 돼. 그러나 레위기나 신명기 이거는 안 읽어도 역사는 흐르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교훈으로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도 그게 중복이 되죠. 레위기도 신명기도. 레위기는 제사법이 있고 신명기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해야 될 이런 부탁의 말씀, 명령의 말씀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다 읽어야 되지만 역사적으로 흐르지는 않고 있죠. 그런데 민수기는 처음 시작할 때와 끝에가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여호수아수로 가서 역사가 이제 여호수아까지 연결되는 이야기가 민수기에 나와 있는 거죠. 오늘 처음에 우리 어제 뭐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등잔은 꼭 어떻게 비춰야 된다? 등잔불 비추는 방법. 등잔불 비추는 방법 딱 간단한데 네 절 있었죠. 4절. 앞으로 비춰야 된다. 우리가 등잔불이 있을 때, 축복의 등불이 있을 때 우리는 앞을 보고 그것을 비춰주는 거죠. 우리는 축복의 촛대가 있으면 앞으로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 촛불이 있음으로써 우리는 앞을 환하게 볼 수 있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 촛불이 필요하죠. 그러나 잘 먹고 잘 살고 이럴 때는 벌써 그 촛불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대낮에는 필요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뭐 배부르고 부자가 무슨 하나님께 가서 말할 수 있을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나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될 때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부자라고 마음먹어도 소용없고 내가 전혀 걱정 없다, 염려 없다 이럴 때도 하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돈이 있을 때나 걱정 없을 때나 늘 어려운 날을 생각하면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꼭 필요한 분이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등잔 말고 말한 게 있었는데, 레위인은 정결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흔들어 드리는 요제가 되어야 되고, 또 많은 백성을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 뭐 우리가 잘못하면 군림할 수도 있어요.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지도할 수 있는데, 그게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종교인들이 이 백성을 지배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봉사하라고 세웠는데 지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봉사하는 사람은 자기 일을 하다 죽는 거예요. 왜 뭐 강제로 막 이렇게 간섭하고 찾아다니면서 조사하고 이렇게 하면 그것은 지배하는 거지 봉사가 아닙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죽으면 그것은 레위인으로서 잘한 거고, 그게 바로 요제로, 백성들의 요제로 드려진 제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 예표로 그 레위인을 예표로 해서 오셔서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하고 다음에 첫째 달 이렇게 나오는데, 역사를 따지면은 우리가 민수기는 1장 1절에 뭐라고 하냐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절에. 그러면 다음 해 첫째 달은 뭡니까? 둘째 달, 둘째 날이죠. 출애굽한 둘째 날 첫째 달이니까 민수기를 기록하기 15일 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달 14일을 말하는 거니까 민수기를 시작하기 6개월, 15일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15일 전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유월절이 있었다는 거죠. 유월절은 어떻게 지냈느냐? 뭐 순서대로 좀 적어놓으면 우리가 외우기도 좋고 읽기도 좋고 누가 물어도 대답하기 좋잖아요. 이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우리의 시간하고는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이 성경은 앞에 갔다가 뒤에 갔다가 하면서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민수기를 시작하기 전에 숫자를 세기 전 15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유월절이 지켜라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어디서 그랬어요? 시내 광야에서. 민수기 시작도 시내 광야에서 하고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데 2절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유월절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 알았다 이랬는데 아이고 뭐 여행 갔다가 깜빡 잊어버리고 잊었는데 이제부터 지내면 안 됩니까 하고 날짜를 바꿔가지고 지내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기한 정해놓은 기간 내에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신년 감사 헌금 빠뜨렸다고 해가지고 뭐 한 달 뒤에 뭐 이렇게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은한 것을 속히 드려라 이렇게 말할 때 하고 똑같은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믿음 관계 있죠. 믿음의 관계인데 그냥 뭐 의무로 그냥 늦게 내도 되고 뭐 형편에 따라서 내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주고 그것을 잘했다 칭찬하는 거죠. 때를 놓치면 안 돼요. 그 정한 기일이라고 하는 것이 뒤에 또 나오거든요. 그 정한 기일이라는 것은 날짜를 바꾸면 의미가 없는 송구 영신 예배를 언제 드립니까? 12월 31일 날 자정되기 직전에 시작해서 자정이 지날 때 드리는 송구 영신 예배인데 그걸 놓쳐버리면은 이거 날짜가 지나가지 모르고 자꾸 그 전날 얘기를 작년 얘기를 올해 것처럼 얘기하는데 지나간 건 잊어버리고 오늘부터 새로 이렇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죠. 근데 안 드린 사람은 나중에 드리려고 하면 그건 송구 영신 예배가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정한 기일에 해야 될 게 따박따박 있습니다. 뭐 우리가 건강에 그러면 뭐 건강이 나빠서 못 지킨 거는 어떻게 합니까? 그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거죠. 3절 읽어봅니다. 그 정한 기일 곧 그 이달 이달 14째 날 해 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여기는 뭐 음력 양력 이런 말을 안 씁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쓰여지기를 바벨론 후에 쓰여졌다고 하면 이 말은 음력을 얘기하는 것이 거의 확실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15일 날 보름달이 뜨는 날 저녁에 출애굽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사신이 이 해가 떨어지면 죽음의 사신이 활동을 하면서 이제 장자를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장자 죽이는 재앙에 딱 임하게 되는데 그때는 뭐 10가지 재앙, 9가지 재앙은 단단히 견딜지 모르지만 10번째 재앙에서는 견디지 못하고 다 항복하게 되는데 그게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장자를 하나님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장자 취하는 것을 면제하고 넘어가죠. 넘어간 그 신이 장자를 죽이는 신이 넘어간다고 해서 6월 넘어간다는 월자입니다. 월담한다 이러면은 담을 넘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 6월절을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그게 장자를 안 죽이고 넘어가는 그다. 그 14째 달이 해가 지자마자 달이 뜨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4절 읽어볼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5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 음력 14일 날 저녁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그날이 14일 저녁이 됩니다. 왜냐하면 금요일 저녁이 꼭 14일 저녁입니까? 그건 아니죠. 지나가다 보면은 이 음력이 중요할 때가 있고 나중에는 이제 로마 시대 때 와가지고 요일이 중요하게 되죠. 요일이 중요하게 되는 데다가 그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보니까 모든 절기를 토요일 안식일에 맞추다 보니까 토요일 6월절에 전에 금요일 날 저녁에 양을 잡게 되는데 결국은 예수님은 그 6월절 어린 양으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자세히 읽어보면 그 14일 날 저녁에 6월절을 지키라 이래서 14일 날 저녁 하루가 6월절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6월절하고 무교절하고 헷갈리게 돼 있어요. 원래는 6월절 하루가 6월절이고 그 뒤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다 해서 무교절이라 하는데 뭐 일주일 내내 6월절이라 해도 되고 또 첫날 저녁도 무교절이라 해도 되기 때문에 누룩 넣은 빵을 첫날부터 먹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절을 읽어봅니다.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6절부터 이야기입니다. 그죠? 우리가 법을 정해놨는데 그게 부득이한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시체는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 많을수록 자꾸 죽습니다. 그럼 죽음 장례식을 치러야 됩니다. 만약에 장례식을 안 치면 점점 부정한 사람이 많아집니다. 시체를 많이 만지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이 죽으면 빨리 몇 명만 그 시체를 만져서 장례식을 치르면 몇 명만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면 부득이하게 시체를 만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생기는데 그러면 6월절을 못 지킬 수 있는데 그거 어떻게 됐겠느냐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 물어보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한 기한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놓치면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이 6월절만큼은 지켜야 된다. 꼭 지켜야 된다. 이런 것을 다시 말해서 6월절 법을 다시 재정비하는데 그게 민수기에서 나온 거죠. 이 출애굽기에서는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처음에 세운 그 법이기 때문에 출애굽기에서는 얘기 안 하지만 민수기에서는 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성경은 점진적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진 법이 무슨 법일까요? 오늘 문자 보낸 내용이 들어있죠. 오늘 제일 마지막에 만든 법은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영원한 법이 만들어졌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 뭘 어떻게 만들었어요? 모든 사랑함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6월절을 꼭 지켜야 된다는 민수기를 읽으면서 마음이 답답하고 못 지켰는 거 걱정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너희들을 못 지키는 걸 다 안다. 네 사정을 내가 다 안다. 대신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답답해야 됩니까? 시원해야 됩니까? 이런 몰라도 그리고 안 지켜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려고 오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쳐다보게 되고 가슴 속에 남기게 되죠. 7절 읽어볼까요?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길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이 어찌 하심이니까. 뭐 어찌 하심이니까 이 말은 그 우리가 시체를 만졌다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끊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그
이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멀리 여행 갔다 온 사람도 문제가 해결되지고 또 나그네들도 몰랐던 것을 알고 또 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도 하고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헌물 드리는 건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이기 때문에 우리 뭐 지난 주일날 안 갔으면 헌금 안 드렸으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하면 오히려 뭐 더 나을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뭐 우리 그런 뭐 그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여기서는 지금 헌물 드리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헌물 드리는 걸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헌물 드리는 사람이 부정한 사람은 헌물 못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헌물 드렸다는 것은 벌써 하나님이 깨끗한 깨끗하다는 걸 인정하고 받아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못 받아주면 내내 그 삶 자체가 어려워지게 될 때 이런 이의를 제기하게 됩니다.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이제 유월절을 막 이제 제정해 주는데 그 과정이 8절에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네, 이 모세는 기다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급하게 그럼 그렇지 이러면서 빨리 법을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모세가 듣고 발표를 하겠다. 끝까지 기다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얼마나 기다렸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언제 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응답을 받고 말합니다. 9절 10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네. 너희들이 부득이해서 못 지켰다 하더라도 6월절은 지켜야 된다. 다른 건 몰라도. 그래서 세 번째.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이 세상이 사람이 만들어가면서 한 법은 실세 없이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입법부라는 게 있습니다. 국회에서 하는 일이죠. 법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근데 하다 보면 잘못되어 있어요, 법이. 맨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요. 근데 하다 보면 누군가가 죽어지고 누군가가 손해를 보고 누군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법을 또 바꿔야 돼요. 그래서 실세 없이 바꾸는 게 입법이라고 하는 그 국회에서 할 일들인데 만약 그 사람들이 제대로 못한다면 억울한 사람이 많아지고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바꾸지만 결국은 그 법을 바꾸는 사람만 정확하게 알지 저 멀리 있는 시골에 있는 사람 또 정보가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거 일로 인해서 바꾼 거를 모르고 있다가 더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불합리한 거죠. 뭐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나라에서나 모든 뭐 주택에 대한 정책에서나 뭐든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마디로 그냥 해결해 버리는 거죠.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말고 걱정해하지 말고 세상 법 따르지 말고 세상에 정신 들이지 말고 내 말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1절 읽어보죠. 둘째 달 14째 날 해 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한 달 뒤에 한 번 더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또 지키 졌나 하면 안 지키십니다. 나중에 그 한 달 2번 유월절 지켰다는 얘기는 일절 없고 법만 이렇게 정해놓고요.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한 번 드리는 유월절도 안 드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안 드리고 계속 있다가 나중에 그걸 드리고 나서 훌륭한 왕이었다. 뭐 유월절도 부활하고 막 이런 게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한 건데도 좋은 왕이라고 훌륭한 왕이라고 우리가 칭찬을 할 정도로 사람들이 법만 알고 있으면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유월절을
그 유대인들은 기억하고 기록해놓고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유월절, 정상적인 유월절보다는 많지 않겠죠, 숫자가. 그래서 이 일주일 내내 하는 유월절이 잘 안 지켜질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무교병을 먹고 안 먹고 유교병을 먹고 지키는 사람은 무교병을 먹고 이래서 사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달라져 버리게 되면 또 또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법이 종교법이든지 세상 사회에 돌아가는 법이든지 법은 계속해서 바뀌어야 되고 또 그 법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면 손해 보는 사람과 이익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점점 오류나 책임감이 커지게 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예수님 아니고서는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법 때문에 불안하고 오히려 멀쩡히 하던 것을 세워가지고 이 몇 항 몇 조의 법을 어겼습니다. 이러면 모르니까 그냥 또 겁을 먹게 되고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잘못되어 있으면 당연히 벌 받아야죠. 그렇게 받고 그리고 치르고 나서 수업료를 비싸게 치렀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면 감사하고 기뻐하게 그렇게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12절 읽어보죠.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 더 남겨두지 말며 그 불을 하나도 꺾지 말아서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규례대로 지킬 것이다. 이게 그, 그 예수님 제목. 이게 처음부터 있었던 얘기인데 다시 한번 하잖아요. 6월절 두 번째 6월절도 그냥 헌금만 내고 치우는 게 아니고 지켜라. 양을 바쳐라. 어린 양을 바쳐라. 그리고 무교병을 먹어라. 썬나물을 먹어라. 같이 먹어야 된다. 그리고 밤새도록 그걸 다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면 안 된다. 고기도 마찬가지고 남겨두면 안 되고 남은 건 다 태워라. 그리고 그 뼈를 꺾지 말아라. 어떤 경우에는 뼈를 꺾어야만 먹을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것도 꺾지 말아라.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리를 안 꺾을 때 이것을 비유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기 때문에 뼈를 안 꺾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켜라 이러고 한 번 더 얘기해 주는 거죠. 원래 앞에 있던 법이 그대로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런데 다시 한번 또 얘기하는 것이 13절인데 이건 중요한 거죠. 13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그 정한 기일날에 꼭 드려야 돼요. 안 그러면 다른 주일날 드리면 주일 헌금이 돼버리죠. 그 절기 헌금이 안 되는 거죠. 어, 그것을 꼭 지켜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 현실과 직관하니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한 자. 제가 헌금 가지고 비유를 하니까 너무 바로 한다 그러지만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안 해도 은혜 받고 하면 더 큰 은혜를 받는 거죠. 14절 읽어.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규례는 동일할 것입니다. 사실은 이 유월절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처럼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음하고 관계없이 행위했는 그 행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냐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속에 타국인이 나그네가 들어있을 때는 그 나그네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똑같이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키기 싫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처럼 똑같이 할 때는 나 유월절 지킬게요 이래 놓고는
뭐 술을 마신다든가 무슨 뭐 음식을 가리지 않는다든가 이렇게 행위가 나타나면 그것은 이스라엘 유래를 지키지 않는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하고 상종을 안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가서 교회식으로 결혼식을 한다든가 행사를 할 때에 믿지 않는 사람이 와가지고 나는 안 믿으니까 이러면서 기도하는데 뭐 딴 데 쳐다보고 장난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물론 교인도 요즘은 기도하는데 막 장난치기도 합니다만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함께 예의를 갖추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진행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몇 절을 가지고 8절을 한번 읽어보고 정리를 할게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을지. 이 세상의 모든 법은 점진적으로 계속 변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앞으로 돌아올 때도 있어요. 처음 법이 맞다 이렇게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죠. 살아봐야 알죠. 그러나 그것을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원한 불변한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불안한 것도 없고 손해본 것도 없고 손해보면 더 잘했다고 원망할 것도 없고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사랑이죠. 오늘부터 도시락 싸가지고 사랑하러 나갑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비동적으로 완전하게 하나님께 맡겨지고 귀 열어서 들으려고 애쓸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를 내겠습니다. 모든 법은 영원하지 못하는가? 이제 대답할 수 있습니다. 맨 처음부터 이렇게 물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법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또 영원한 변하지 않는 법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오늘 묵상하지 않은 사람은 대답을 못하지만 한 사람은 대답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법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법은 세상 법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법으로 알고 순종하며 따르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세상 법을 알고 지키려고 애쓰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서 평안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감사하며 은혜 받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를 통해서 유월절을 명령하실 때에 그것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애원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고 묻기 전에 결정하시고 이렇게 하라 하실 때에 우리는 그 일을 또 따릅니다. 그러나 또 그것까지도 우리는 지킬 수 없게 되었을 때 우리는 죄인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께서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우리는 세상 법이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께서 주신 훈련이나 과정이나 달게 겪으며 또한 앞으로 주실 큰 복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온전한 주님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